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해외 선교의 사역 일정으로 목요일까지 대만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 읽었던 이 7장은 이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상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암으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13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던 아주 순수했던 아주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하나님 바라기였던 건데, 이 대목을 보면은 솔로몬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무려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6년이나 더 걸려서 오래 지은 만큼 이 솔로몬의 왕궁은 참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레바논 나무로 불리는 이 최고 백향목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귀한 돌들을 똑같이 사용해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과 왕궁이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명실상부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 솔로몬의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결국 그 나라가 분열되었죠. 이때부터 이 솔로몬의 변질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왕궁 자체를 지은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그 옆에 솔로몬의 왕궁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왕궁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화려한 왕궁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은혜가 성전을 거쳐 이 왕궁에도 솔로몬에게도 그 나라에도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왕궁 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왕궁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성공과 그 많은 재물을 보면서 부자는 무조건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잘 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었구나, 그렇게 무조건 또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 뒤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단순히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는가, 그 중심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엔 외화 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빈곤하다, 속은 텅 비어있다, 이런 말이죠. 겉보기에는 대기업 사옥처럼 깨끗하고 웅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스펙과 외형을 갖추었지만 정작 그 안을 채우는 이 알맹이와
영적 내실이 비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외화 내빈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궁이 딱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십 년 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금과 은이 흔해서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조금씩 이런 영적인 알맹이들이 하나씩 새어나가는 그런 위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쫓아서 그것이 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양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업이 확장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삶의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내 영혼의 속사람이 빈곤해지는 것에는 무뎌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런 외화 내빈의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내실을 채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솔로몬의 눈부신 성공 뒤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과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짓는 데는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 왕궁의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성경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금 이 왕궁을 짓고 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왕궁에 바로의 딸만을 위한 집만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다양한 기능들을 한 건물들과 그 안에 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거 언급하지 않고 솔로몬의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마치 여기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게 왜 문제일까요?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 집집은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입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가장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나라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정락 결혼을 해서 어떤 안전적인 인간적인 안전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가장 먼저 결혼했던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 안전한 것들을 의지하기 위한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의 상징인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어느새 세속적인 욕망과 정치적 계산으로 지어진 탐욕의 둥지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지을 때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지었어요. 마치 이 왕국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짓는 것처럼 마치 신앙 고백을 하며 짓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거룩함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은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바로의 딸을 위한 집처럼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안정장치를 만들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잠깐 미뤄두고 있진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 삶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성공과 신앙이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나아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내 삶의 어떤 그 문제가 같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지혜 사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라고 주신 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계산하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더 부귀영화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성공에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 성공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성전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걸렸죠. 근데 이 성경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어요. 왕궁을 짓는 거는 이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딱 이 12절 안에 그 왕궁 짓는 이야기가 다 끝나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왕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왕궁은 지어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바치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전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왕궁은 13년 지었더라. 성전과 비슷하게 지었더라 하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 순서도 좀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을 보면은 6장까지 성전을 짓다가 갑자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다 성전의 마무리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과정 안에 아주 짧게 왕궁 짓는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궁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해요. 그 축복의 일부가 왕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따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일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도 다 주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매일 주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 안에 껴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주일과 주일 안에 월요일과 토요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왕궁이 솔로몬의 탐심으로 변질되고 있을 때 이 성전의 마지막 순서에 히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짓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이 성전의 마무리 단계에 딱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노스의 대장장 히람의 이 출신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과부의 출신 아들이었어요.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이죠. 그런데 원래 그의 남편이 이제 두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로 사람이었던 남편은 죽고 이제 그 어머니와 그 노세 대장장이 히람이 같이 두로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과부는 사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의 아들 이 히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배경과 출신, 혈통과 신분으로 보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 노세 대장장 히람을 통해서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야긴,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왕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을 먼저 지나야 돼요. 성전 문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성전도, 이 왕궁도, 이 하나님의 이 태평성대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운 것도 내가 잘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한 왕궁을 지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 첫 번째로 둘 것인가, 두 번째로 둘 것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맨 나중으로 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떼어서 교회에 나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13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의 크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입구,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 삶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두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세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매일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 해외 선교 일정으로 대만에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성정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돈천동 성정부지를 열어주시도록 포레나 아파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